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가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제목이 어렵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성령.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결이신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성령에 대한 말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모든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믿음을 갖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 살기 위한 겁니다. 생명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디 있느냐? 이 성령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인격이 바로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는 성령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과 체험을 갖고 있다면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고 또 체험도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한세월이 모든 성도들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럼 성경에 보면 나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런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 바로 창세기 1장부터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바로 이 창조에 관련될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창조에 관련될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게 되면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또 모든 서신서는 대부분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고요. 로마서 8장은 잘 알죠.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오직 8장은 거의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생명의 성령법이란 그런 공과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인데 거기에도 또 뭐가 나오냐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잘 모르죠. 계시록이 몇 장까지냐면 2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은 흑암이 깊은 물 가운데 함께 계셨는데,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누구하고 있어요? 신부하고 함께 있어요. 이 성령의 올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당연한 그 이해를 가질 필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아들은 결국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를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7갑절 7배의 강한 영이 역사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완성하는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계속 성경을 보니까 뭐에 대한 역사? 성령에 대한 역사. 왜? 그 성령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 따라할까요?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과 체험을 갖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 아까 다시 읽었어요. 우리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여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 이런 단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시 한번 창조함과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회복과 관련된 때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역사할 때, 아까는 뭐하고 역사할 때? 창조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이 이제 누구에게? 사람에게 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해요. 야훼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것이 사람과 관련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우리 사람 관련 때 우리 하나님, 모세가 물어보죠. 주여, 누가 나를 보냈다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영을 여호와, 야훼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냥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온니엘이란 사사에게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뿐만 아니라 6장 34절에 보면 기드온이란 사사에게 임할 때도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구약에는 그렇게 말해요. 구약에 뭐 다윗이든 하나님의 사사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임할 때 뭐라, 무슨 영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29절에도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함께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는 이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 신약에 나오죠. 신약에 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신약의 첫 번째 성령이란 단어는 이제 알다시피 마리아가 성령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잉태, 예수의 성육신과 관련될 때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성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가 성령. 이 성령이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령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잉태와 관련될 때 성령 이런 단어를 써요. 아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련될 때 여호와의 영, 또 예수님의 성육신 잉태와 관련될 때는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성육신과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성경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지금 말한 성령은 사실 하나님의 신성만 가지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수 있어, 신학적으로. 왜? 그것은 이제는 우리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오직 신성, 하나님께 속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이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사람들이,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축제, 명절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명절을 기다리는 맛으로, 명절에 어떤 축제를 기다리는 맛으로 사는데, 이 명절과 축제가, 파티가 다 끝나면 다 공허한 거예요. 더욱 목마르다고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아쉽다 그래서 더 놀면 뭐 그거 채워지냐? 채워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술 먹는 사람도 한 잔만 더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한 잔 더 먹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오락이고 모두 세상에 속한 것도 다 헛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막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7장 요한복음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면 단어가 뭐가 나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사실이요, 우리 한국말로는 성령, 아까 예수님 잉태할 때도 성령 똑같은 단어 같지만 원래 언어에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요. 그 영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영. 따라합시다. 그 영. 거기 어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보통 아까 예수님은 잉태한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그냥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뭐예요? 그 영이 계시지 않더라. 그 영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어진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보혜사 성령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잉태시킨 그 영은 하나님의 요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나셔갖고 우리처럼 30년, 3년, 33년 반을 우리 같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분은 뭐예요?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승천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생명 주는 보혜사 성령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영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육신이 되신 체험을 갖고 있고 인생을 살아신 주님이시. 그 다음에 죽음도 체험했고 부활도 체험했고 바로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신성, 하나님 요소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받는 그 영은 뭐예요? 사람의 체험을 가져보신 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 영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를 잉태하신 영을 그냥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영, 그 영이 뭐예요? 바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해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구약에 있는 영은 신성, 하나님의 요소밖에 없었지만, 신약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말하는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은 바로 인성의 체험을 갖고 있어요. 인생도 사셨죠. 그래서 그분은 그 성령을 체험하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 성령은 아셔요. 또 그 영은 죽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효과도 아셔요. 그분은 또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도 다 갖고 계세요. 그런 인성 요소도 가지고 부신, 그래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그 영, 성령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성령은 바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다르다 이 뜻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뭐라 했어요? 양병초예요. 근데 어느 날짜는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의 체험을 갖고 있어. 그리고 자식도 셋을 낳았어. 자식을 가진 체험도 갖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나는 누구예요? 양병초예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양병초야. 결혼하기 전에 양병초와 결혼 후 결혼한 자녀를 셋까지 양병초는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면 좀 이상하지. 다르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근데 사실 같지만 체험이 다른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은 그런 영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영이시지만 그분은 바로 그런 인성의 체험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축복할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이 성령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 이런 단어, 보혜사 성령,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신약에서는요 중요한 단어,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런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을 그냥 성령이라고만 쓰면 되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만 쓰면 되는데, 예수의 영이라고만 쓰는데 여기는 다 붙였어. 보통 성경에 보면요 예수의 영,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예수의 영.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고난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 고난당하는 그 위로가 있게 돼요. 고난을 체험해 보신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수는 고난을 체험한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또 표현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 쓸 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인가, 다 똑같은 영이지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 영이 함께 하시더라. 지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는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령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성도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경험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오직 능력을 가지신 그 영이 부어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 한세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는 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오직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성령은 다양한 일을 하시죠. 일단은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영접되죠. 그분이 생명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는 일단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성령은 우리를 첫 번째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죠. 거듭나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생명적인 역사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제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지만 생명적으로 그분은 우리를 이제 구별시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구별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두 번째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분별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를 직분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했다.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은 뭘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분이 이제 거듭나면서 그 사람은 앞으로 누굴 위해서 구별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누굴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구별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분별된 자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자입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구별됐다. 성령은 일단은 우리를 거룩하게 점점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분별시켜요. 세상과 분별시키고 죄와 분별시키고 육신과 분별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구별이 되면 사람은 새로워지죠. 모든 가치관도 달라져요. 그래서 새롭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요. 왜? 날마다 남들이 볼 때 새로워지니까 아주 매력이 있고 아주 날마다 봐도 질리지도 않고. 믿으시면 아멘. 날마다 새로우니까 행복하죠. 날마다 남편도 아내도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죠. 그래서 변화하는 일을 성령이 하셔요. 그래서 나는 고린도 후서 3장 18절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는 점점 뒤에 보니까 곧 무슨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된 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한 후에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결국 우리가 새롭게 되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 잘 알잖아요. 이 애벌레에서 고치로 들어갔다 거기서 어느 순간에 딱 거기서 고치에서 나와서 아주 예쁜 나비가 딱 되면서 날아가는,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아주 아름다운 부활의 나비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우리가 고치 안에 있어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있으면 그것이 활짝 펴지면서 한순간에 변화가 돼갖고 아주 예쁜 날개를 쫙 펴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영적인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치 가운데 있어서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란 고치에서 금방 벗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이제 성령의 두 번째 부분은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은사를 주셔요. 그분은 내적으로 이런 일도 생명적으로 역사도 하지만 그분은 이제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늘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냐. 그러니까 같은 한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런 이 중에 몇 가지 하나씩 그런 은사들 선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봉사할수도 외적인 다양한 은사도 우리에게 그 성령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전도도 잘하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수종드는 그런 것을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행복해요. 다양한, 또 어떤 분은 찬양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같은 이게 찬양하는 팀 알고 또 우리 워시 콰이어로 이렇게 그것도 은사지. 은사 참 이게 우리 콰이어 팀 보면 진짜 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몸이 그렇게 가벼운지, 그렇게 신이 나는지, 그렇게 행복한지, 어쩐지 뭐 다이어트도 되고 다 여러 가지 행복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참 좋은 은사죠. 그거 어떤 분들이 하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기쁨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그런 은사를 누가 주셔요? 같은 한 성령이 주신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은 하나의 또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하셔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그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 신약 정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성령이에요. 결론이 왜? 삼일째 하나님의 완결이 뭐예요?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면 신앙생활의 자유와 해방과 누림과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일단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 내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계시죠. 일단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읽어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오신 관유이신 그 성령은 첫 번째 우리에게 뭐래요? 가르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분에게 물어봐요. 종종 나한테 와서 물어봐도 되겠지만 저보다는 누구한테? 이 성령 때문에.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떠한 의미? 자꾸만 질문을 자꾸만 하면요, 자꾸만 안에 계신 성령께 자꾸만 기도하잖아. 그러면 자꾸만 깨달음이 와요. 왜? 성령은 뭐 어떤 일을 해요? 가르쳐줘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교사, 선생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자꾸만 질문해야 돼. 그분께 물어보면 처음에는 그게 어색해. 근데 사실 그분께 물어갖고 답 얻는 것보다 담임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면 빠르지. 왜? 그분은 좀 기다려야 되고 좀 느껴야 되고 잠깐 오래 종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분께 가르침을 배우는 게 최고예요.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장 요한복음 13절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그분은 진리의 영. 내가 진리라는 단어는 보통 이렇게 추상적이죠. 사람들이 참이라는 단어인데 진리라는 뜻은요, 참,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냥 느낌으로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성령이 오셔야 참된 실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 진짜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 성령이 오실 때 참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찬양을 한다, 우리도 보통 입술을 열고 다 찬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이 오실 때 그 찬양도 참되게 기름 부음을 느끼면서, 가만 감동을 느끼면서.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열심히 봉사한다 봉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봉사할 때 참된 봉사. 그럴 때 참된 봉사라면요, 다른 사람 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죠. 왜? 그 참된 봉사 안에 누가 있는?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어떤 분들이 봉사할 때 저분 보면 참 은혜 받아, 저분 보면 감동이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실제 안에서 봉사를 갖고 온 거예요. 어찌하든지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참된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 8장 14절도 없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해요? 우리를 인도하죠. 인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를 받아야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계속 인도. 그리고 환경 자꾸만 보지 말고 뭘 봐요?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그분의 감동, 느낌이 있죠. 그 길을 조심스럽게 한 번씩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뭐 인도에는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도라는 것은 올바로 가기도 하고 허락도 하지만 또 거기는 아니다, 가지 말라, 금지하는 것도 하나 인도죠. 뭐 길만 열리는 게 인도가 아니라 막는 것도 인도다. 그래갖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체험을 썼습니다. 읽어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니까 아시아에서, 왜 그 당시는 아시아가 문명이 훨씬 더 많이 발달돼서 이 복음을 먼저, 문명이 있는 아주 지식이 있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먼저 전해야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냥 유럽 쪽으로, 그 당시는 그냥 유럽 쪽이 훨씬 더 미개했죠. 발달, 문화나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결국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이 최고의 어떤 문화나 최고의 어떤 법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됐죠. 왜? 복음이 들어가서. 왜? 복음이 있는 곳은 최고의 문화가 형성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뭐예요? 말씀을 전혀 못하게 했다니까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분의 금지하심과 허락하심도 있다는 거. 그 종종 성령이 우리 안에 막으시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님께 늘 의지하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 느낌을 내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그 일을 내려놓을 때 정말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뭐야? 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기름 부음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말씀하시죠. 우리 이게 음성적으로도 들릴 때도 있고 느낌적으로 다 알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보면 그냥 딱 알죠. 그림,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것처럼 어느 때는 음성으로도 답답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일어나. 새벽에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소리가 들릴 거야. 일어나! 놀래갖고 바짝 일어나고 벌써 4시 50분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종종 그럴 때 있잖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뭘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계속 성령의 말씀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 어디 한 단어에, 한 말씀에 붙잡혀서 아, 성령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오늘은 내가 이 문제에 답을 얻었다. 성령의 말씀하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읽어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해합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도 계시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령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비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진 그림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딱 볼 때 아, 내가 이미 치유받았구나, 이미 기적이 일어났구나, 난 이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구나, 이런 그림,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순간적으로. 그때 그것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것을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꿈을 줬지. 그래서 그 요셉은 어떠한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꿈을 꼭 붙잡고 가고 있으니까 결국 그 꿈은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사람이 만든 개꿈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옆 사람 인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꿈을 딱 갖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 우리 교구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진짜 꿈은 교회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면요, 다른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 다른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어. 좀 없어도 살고요, 또 이렇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진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여러 가지만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원래 보혜사란 뜻은요, 위로자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진정한 위로가 돼. 어떠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와 뭐가 돼요? 위로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와서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온다. 또 성령은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 기도해 주는, 성령이 기도해 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달리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느 때는 막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깊이가 못 들어가요. 어느 날은 깊이 있게 기도가 막 들어가면 막 눈물이 막 나고 애통한 마음이 막 들면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 땅이 엎어져서.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아서 단체로 기도하니까 내가 애통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데? 성령이 기도하는데 당연하게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이죠. 그런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에베소 3장 16절도 읽어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바로 성령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속사람, 우리의 영을 아주 강력하게 해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영이 강하면요, 우리는 담대하고 믿음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자신감이 있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사 모든 걸 다스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자꾸만 사람이 모였는데 자꾸만 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이간질 시키고 이런 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목사들 이렇게 교단별로 많이 모이면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분열되는.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자기의 논리가 맞고 어떤 선악 기준으로도 맞을지라도 자꾸만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은 결국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한 세 안에 하나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지적으로 똑똑하고 생각이 분별력이 있다 해서 이건 틀렸고 맞고 이러면서 당을 진다 그러면 그것은 왜? 사실은 그건 마귀의 귀신의 역사인 것을 속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힘써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저도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도 충만하고 장로님도 충만하고 사역자도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하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한 마음과 한 입을 갖게 돼요. 그런 교회가 축복과 하나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아까 생명적으로 또 봉사할 수 있도록 은사적으로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그럼 우리의 모든 필요는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만 잘 붙잡으면 이러한 인도와 축복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은 교회에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 쭉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이 교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타락해요. 영적으로 많이 시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흥이 또 한 번 있을 것이다. 그렇지, 다 지나갔어. 사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신앙의 뜨거움이 가라앉는 그러나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는 구별이 쫙 갈라집니다. 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그런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이 마지막 세상의 타락을 이기려면 성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강화돼야 돼요. 뭐 성령이 원래 강하신 분이지만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록은 7영 이런 표현이 막 나와요. 계시록에만 나와요. 7영. 한번 보면 어떻게 써 있어?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안 나오네요. 그 계시록에 1장 4절 없으면 4장 5절 4장 5절 읽으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7영이라는 단어. 원래 성령이신데 이제 마지막 때 이 타락을 회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사단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7배나 강화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기는 자란 단어가 이기는 자. 우리 잘 알죠. 우리도 늘 이기는 자 쓰지 않으니까 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7영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 이 7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7영. 우리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7배나 강화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7배 강화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계시록 5장 6절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계속 7영. 왜? 7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 중에서 이기는 자를 찾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7영을 7배나 강화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타락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는 그런 역사가 할 것이다. 이 모든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게 축복이에요. 조용기 여기 목사님을 만난 게 축복이에요. 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 얘기해요. 이 마지막 시대는 뭐가? 성령의 역사. 우리는 성령의 외적인 능력도 사모하고, 또 우리는 내적인 생명의 성령도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안팎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왜?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의 왕결, 에기스시 에기스, 그분이 최고의 결정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목회하면서 성경지도 그렇고, 나는 오직 성령만 말하겠다. 끊임없이 성령 얘기해요. 지겨워도 성령 얘기해요. 우리가 사실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어요.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종종 한 번씩 우리가 국수도 먹고 고기 다른 걸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식이 뭐예요? 밥. 우리 주식이 뭐예요? 성령. 그냥 끊임없이 들어야 돼. 질리도록 듣고 또 너무 먹다 보면 그게 제일 맛있어 나중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가장 주된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령을 체험하고, 바로 그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놀란 생명의 누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얘기를 잘 못해도 성령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함께 되고, 마지막 때 결국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7배 강화된 7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결국 이기는 자로, 바로 주님의 제자로, 그또 신부로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 성령. 근데 그 성령이 바로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아들 안에 있고, 그 아들이 결국 뭐예요? 생명 주는 성령이 되신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우리가 말하는 바로 오직 능력이 있죠.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진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기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할 때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하면 성령이 오시고,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왜 말씀으로 충만한 사모해요? 말씀 안에 성령이 있고.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가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2019년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인데, 이제 다음 주는 2020년, 드디어 2020년이 왔어. 여러분들이 꼭 내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명씩 어떻게 해요? 내가 성도 중에서 내가 잘하면 꼭 그분 금요 찬양 예배를 한번 회복시켜 보겠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만 회복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살아요. 당연하게 이기는 자가 돼요. 한번 끊임없이 해보세요. 그것이 남편이면 좋고, 여러분 아들도 좋고, 지역 식구도 좋고, 어차피 내가 그 사람을 살려보겠다. 다른 사람을 살리다 보면 내가 살아라.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영광의 면류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갖고 금요 찬양 예배 오시기를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019년 마지막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음을 믿습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생명의 놀라운 축복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깊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 성령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